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286면 신약성경 286면 1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춥진 않죠? 예, 뒤에 외우고 히터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리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우리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멜로디도 축복하는 멜로디도 나오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가대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내 마음이 지옥 같을 때, 내 마음이 지옥일 때. 터키가 큰 지진이 났습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 여기 없을 겁니다. 지금 트리키에라고 그렇게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천 명의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지금도 시신을 찾지 못하고 그 깔려있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약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곳에서 숨을 쉬며 또 마지막 임종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부상자를 낳았고 이재민을 낳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매스컴을 통해서 지옥 같은 삶을 지금 보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쌓아 올렸던 그 아름다운 건물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감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는 그 우리의 형제 자매를 기억하면서 기도로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사태도 어떤 지진도 마찬가지만 눈사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몇 가지 제가 당했을 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눈사태를 당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무조건 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큰 실수를 범하는 그런 시작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판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 가보면 죽어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어떤 사태에 당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털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뱉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파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째, 눈사태를 당하고 바로 죽지 않습니다. 눈에 깔려 있어도 어느 정도 호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능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눈앞에 있는 앞을 가리고 있는
그 눈을 치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털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단 털고 약간의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그리고 숨을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바로 뱉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침을 뱉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침을 뱉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지구에는 불변의 진리, 중력의 법칙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을 뱉었을 때 그 뱉은 침이 자기 얼굴로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 위에가 바로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침을 뱉었을 때 떨어지면 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침이 뱉으면 어디로 파야 할지를, 어떤 방향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은 환경이어도 변치 않는 중력의 법칙이 이 세상 가운데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 다음은 파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향하여 파야 하는 것입니까? 땅속으로 아무리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구출되어질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로, 할렐루야, 위로 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살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고통, 수많은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 비극, 이 마음의 지옥, 왜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타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살았죠. 잘하고 싶었죠. 잘하려고 노력했죠. 성도님들, 열심히 살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그런데 내 마음에 여전히 지옥 같은 그런 삶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인도하는 중력의 법칙보다 더 중요한 사실, 바로 은혜의 법칙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 교회에서 아직도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지옥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맛본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해서 내가 하는 방식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닌데 그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옥 같은 마음을 가졌던 한 명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의 심령이 지옥 가운데 있어요. 아주 어두운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1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질 그런 지옥과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죽을 것 같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절망이 아니라 그가 희망을 선택하며 다시 일어서게 되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이런 희망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으로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내달리고 있는 우리의 그 자신을 계속해서 지옥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돌려서 우리 그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들었던 세포가 살아나야 합니다. 죽었던 세포가 살아나야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포되어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악한 사탄 마귀를 부르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찾고 구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알고, 우리 생徒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사도 바울은 9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 사랑하는 우리 용답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의지를 보시며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되셨습니까? 지금껏 여러분 뜻대로 하셨는데 잘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박수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용답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계속 말씀이 이어갈까요? 자, 한번 준비됐으면 영상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우리 선교사 두 분 부부가 인도에 가서 선교하는 내용입니다. 소리 조금 더 들어주세요. 조금도 그냥 모습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가난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 인도의 천민들과 함께 울고 웃는 인생 제2화. 누구보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김대우 오금희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12년째) 낯선 땅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 부부. 교회도 없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도 많은 복음의 불모지 섬마을. 이곳에 찾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이들을 위한 이동식 성경 학교를 여는 것이었죠. 머리에 큰 흙이 있는 9살 아이. 이 시간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 시간을 기다려온 사람, 모노는 성우의 선교사 부부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꼭 찾아와 이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शिशु बड़े होते होते सिर्फ लाइफ आगे नहीं है 함께 걷기도 어렵고요. 가다가 잘 넘어지고 왼쪽 손이 전에 힘을 써가지고 무엇을 들지도 못하고 মনে মনে দুঃখ লাগে তো ছেলের এই অবস্থা মা কোনোদিন ভালো থাকে মা কোনোদিন ভালো থাকেনি ছেলে 이대로 잘 자랄 수나 있을지 하루하루 생명조차 위태로운 아이를 보면서 무너져 내리는 엄마의 마음. 그 마음을 도대체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 선교사 부부조차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기에 이 순간 오직 하나님만이 해답이 됩니다. 하늘 아버지만이 아이를 치유하시고 이 가정을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길조차 제대로 나있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멀어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는 선교사 부부.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 장애를 앓고 있는 모노 꼬마리. 23살이지만 아직 고등학생인 모노는 성치 않은 다리 때문에 학교에 늦게 들어갔고 그조차도 어머니가 매일 업고 다녔습니다. কান্না গতি কষ্ট দুঃখ কান্দাম এই পায়ের যন্ত্রণা তারা চলছে আমি চলতে পারি
그런 장애가 있으면 불구하고 너무 밝아요. 너무 기뻐하는 아이예요. 즐거워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만약 호구로 변화가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쓰여질 거라고 믿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노의 아픔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불편한 몸으로도 꿈을 이뤄 그 삶 자체가 간증이 되고 기적이 될 수 있게 선교사 부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던 일도 내려놓고 여유를 누려도 될 인생의 황혼기. 하지만 낯설고 물선 땅에 와서 이토록 수고하며 애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 자녀들 때문입니다. 그 많은 자녀들을 품에 안고 부모 마음으로 애태우며 눈물 흘리는 선교사 부부. 오늘도 그 사랑이 인도 땅을 적십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선교 사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난과 같은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도 바울이 그 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나도 의지했습니다. 그 전에 나도 믿고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우리는 나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합니다. 우리는 나도 믿고 하나님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뭐 잘못된 일일까요? 잘못된 생각일까요? 그러나 그것은 곧 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려놓는 결과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다라는 것, 나의 경험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믿는다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으니까 이건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듯이 주님만 바라보지어다라고 찬양을 부르짖는데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떤 다른 것에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나를 올려놓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올려놓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통하지 않는 미국답게 시고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붙잡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아멘. 우리를 건지셨다.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지실 것이다. 미래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은혜 잊지 않으셨죠?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서부터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체험의 시간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설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체험되었을 때라는 것은 바로 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레마 즉 로고에스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레마가 되는 것, 즉 이것이 믿음의 체험이요 이것이 믿음의 경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 로고에스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진짜 신앙으로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오직 레마의 말씀, 체험이 되어지는 내 안에 임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이 희망을 붙잡을 수 있었던 말씀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을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와 감사로. 기도와 감사. 여러분, 1시간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의 기도의 시간을 쌓아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내 마음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복보의 기쁨이 샘솟던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반드시 위기에서 건져내 주시고 지옥 같은 마음을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해도 되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배한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응답해지냐? 기도한다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냐? 라고 세상 사람들은 비웃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잘못된 말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기도답게 해야겠죠. 기도처럼 능력이 있게 여러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노래를 절망 가운데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비극이 희곡으로 끝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혼란과 고난 가운데 살 소망이 끊어지고 정말로 지옥과 같은 마음이 있을 때 그가 만나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죠.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가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감사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노래운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인도에 있는 아이들을 위하여 또 그들을 돕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도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 여러 곳에는 정말로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사망의 죽음에 그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허락해달라고 지금도 터키에는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약탈이 이루어지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다가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감싸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움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허락해달라고 모든 영혼이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모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살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건지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우리를
되었는 귀한 2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제2수요일에 되었다면 그 예수님의 그 행정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사용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하나님 그 모든 악한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헤롯의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항상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엇과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과 우리 주 예수 보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을 가질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을 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어장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람은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입고 버려지 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몸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우리 웅탄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하나님의 영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 가운데 있는 영혼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세상에 나아가 얼굴이 밝아지게 하시고 말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함께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우리 귀한 네 분, 박정규 안수 집사님, 현건수 권사님, 최원식 집사님, 최용훈 집사님을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모든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의 역사로 우리를 감싸 주실 줄로 믿사오니, 더욱더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번 주에 있게 될 제2 수요일과 또 토요일에 있게 되는 귀한 우리 김광열 집사님의 자녀의 결혼식 위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경 읽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그 순간순간 위에 보호하심과 지키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